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하는 그 성찬식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성당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는 떡은 나눠주는데 잔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과 이렇게 잔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에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화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그 성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그 세 가지 면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크게 개편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식사라는 것입니다. 네. 신비로운 식사, 거룩한 식사, 그것이 이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셔서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고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는 떡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주 안에서 성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찬 예식에서 사실은 중세까지 1500년대까지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성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성찬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보여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하네? 지난주도 떡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번 주도 또 먹고 마시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주님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희생하셨죠.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증거는 우리 요한이가 잘 아는 것처럼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물까지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고 그렇게 희생하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안 넘어가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쉽게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가 뜨게 하고 온갖 재앙을 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저희 집 같으면 제가 죽는 거죠. 제가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물의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그 동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학교 다닐 때 월담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담을 넘는 것을 월담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갈 넘어갈 월자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갔는데 오버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을 그 가정에 내리지 않았는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문설주 인방에 딱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도무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인하여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가연 자매님,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야, 누가 승찬이가 말했나요? 은찬이가 먼저 말했나요? 은찬이가 말했나요? 둘 다 똑같이. 야, 대단합니다. 네. 쌍둥이는 말도 똑같이 하나 봐요. 네. 저기는 인가라고 했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나요? 가죽옷을 입었죠. 저 대단한 겁니다. 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는 그들이 죄짓기 전에는요, 뭘 입었을까요? 하나도 안 입었을까요? 어떻게 알지? 네, 홀딱 벗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누굴 죽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누굴 죽였을까요? 요한이 누굴 죽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죠.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짐승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누굴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동물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의 그 짐승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죄의 형벌이, 죄의 삭이 이토록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옷,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순간에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밍크코트를 입혀주시면서 동물을 대신 죽이고 그들 그 에덴 동산에서, 왜냐하면 그게 생명나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추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입은 밍크코트, 저 화려한 밍크코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 목사님도 성찬식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활절이나 성례식 있을 때 그러는데 나도 이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을 때 이때는 좀 집중하고 다른 때는 좀 대충 해도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목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만약에 콩밭에가 있다면 예배 후에 친구를 만나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할 때 꼭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기념하라 하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평양 시민들 외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정말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왕의 피택을 받는 것입니다. 야, 너 내 아들 하거라, 너 내 딸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거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네,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따라합니다. 무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예요. 알겠죠? 네. 측정 불가, 판단 불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막 뒤집어 흔드는 거예요. 너 죄 짓지 않았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승찬이 원찬이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참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의 세월이 쏜살 같다라고 했습니다. 쏜살이라는 말은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촉입니다. 그 옛날에는 화살보다 빠른 게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고로새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행할까요? 합당하지 않게 하는 모습은요,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 얼마나 내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읽다가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어느 아랍의 한 왕의 이제 후계자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왕세자와는 아무 뜻과는 상관없이 6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처와 처 합쳐서 6명이에요. 아주 출신이 좋은 그런 여자들 6명을 왕이 뽑아놨어요. 왕세자를 위해서. 내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내를 6명을 둘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6명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게서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청을 제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 저 여러분 별장을 제게 주십시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저택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저는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느라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왕세자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당신처럼 나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이 없어. 나를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왕세자와 함께 결혼함으로 왕세자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느 장로님이 강원도 묵호에서 출생하셨는데 이제 고아가 되면서 입양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여기 오셔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감사해 하신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 기뻐하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찬 시간 하는 동안에 두 번째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믿는 아이들에게는, 믿는 자녀들에게는 See you agai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그런데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어떻게 인사할까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꼭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상호 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1972년 10월 3일입니다. 제가 5살 때 일어난 일이라 저는 기억을 사실 못하는데 이때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는 그 곳을 떠난 이 비행기 한 대가 전세 비행기가 총 이 비행기 안에는 45명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요. 너무 안개가 짙고 기상이 악화가 되면서 이 얼어붙은 이 눈으로 얼어붙은 땅, 산 안데스 산맥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됩니다. 동체 착륙이 승차리 은차리 뭔지 알아요? 동체 착륙이란 보통 보면 비행기가 바퀴를 내리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를 내릴 상황이 안 되니까 몸으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동체 비행기의 몸으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눈 덮인 산을 안데스 산에 저렇게 착륙을 비상 착륙을 했어요. 교신은 끊어졌고 그런데 저 안에 무려 45명이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67일 동안에 저기서 생존해냈습니다. 그런데 45명 중에 몇 명이 67일까지 살아남았느냐? 1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비행기 안에 아무 식량이 없었는데 67일 동안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 살아날 수 있습니까? 15명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은요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래서 67일 동안 그들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동토, 얼어붙은 그 땅이기 때문에 시신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몸을 그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67일 생존해내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15명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호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줄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식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죽어있는 내 친구의 그 몸에 그 살을 뜯어먹었을 때 그 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 호세라는 청년 고백을 했고 결국은 이 일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일 그 누군가가 그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나요? 못 내놓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몸의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박세현 성도님.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세현 성도님은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거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하은이에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면 하은이가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이렇게 알았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성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분란이 생깁니다. 나를 자랑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시기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정말 당대 최고의 이런 뭐랄까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어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당대 율법을 최고로 배웠던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정말 자랑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하는 것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랑은 좀 뒤로 하시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 많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2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일도 열심히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이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일을 정말 이렇게 유능하게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웃의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금요일 목장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고 제 아내가 저에게 수도꼭지가 좀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제가 시작을 했다가 세상에 그게 막 터지고 해가지고 막 물이 그 수도꼭지에서 하늘로 막 물이 막 계속 솟아오르고 막 물을 잠그지 못해가지고 한 2시간 아주 쇼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2시 반에서 1시 그 새벽에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서울에 있대요. 네,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지 못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또 반장님 대각선 아저씨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봤더니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 1층에 밑에 내려가고 땅에 묻어놨던 그 계량기 이거 해가지고 차렸어요. 그리고 또 몇 분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내가 도와줄 게 없냐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래서 내가 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도움을 참 친절하게 받았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상황이 있을 때 열심히 많이 축복하며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5년 동아일보에 난 사건이에요. 1925년이니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거의 이런 기사입니다. 1925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평양 이항리 평양중앙교회당에서는 작년 구주성탄 축하 당시에 빈민구제를 하기 위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구제금품을 다수히 모집하여 놓은 후 중략 창광산 아래 빈민을 전부 동교회 내에 초청하여 240호 240명에게 각기 소미 12씩을 시하였는데 기근에 신음하던 일반 빈민들이 그것을 받아두고 너무 감격에 넘쳐 모두 고마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한다. 쌀, 아마 조그마한 쌀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걸 한 대씩 이렇게 240호, 240명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베풀어 줬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 1925년 1월 4일자에 실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웃을 평양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요 10조 4,500억이었어요. 이것을 정부 사회에 기증한 찰스 프란시스 필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94세 이렇게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의 전 재산 10조 4,500억을 기증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 돈은 매력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켤레의 신발을 신었다면 다른 사람이 신발을 신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수년 만에 세례자와 또 입교자가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시고
이과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돌아보며 살까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